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쓸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받을 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목회 원칙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목회 원칙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떤 자유도 자기의 어떤 권리도 내려놓겠다고 하는 목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성도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교회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도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행여나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도들처럼 선교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면서 목회를 할 수 있지만 부득불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것은 행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참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12절 말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랬어요. 왜 굳이 바울은 여기서 모든 것을 굳이 참는다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있는 것뿐이지 라는 말을 왜 썼을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에 대한 얘기, 시비가 많았어요. 사도는 정말 진짜 사도로 부를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않는 건 바울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있는 거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를 다룰 때 자세히 나오게 되니까 그때 좀 더 이야기하고 바울은 지금 내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부족해서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랬어요. 아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전의 것을 먹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재단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재단의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례 가운데에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농사 짓거나 벌어먹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단에 바쳐진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짐작하는 거지요.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단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지 먹고 사는 일에 밥 갈고 논 갈아서 돈 버는 일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너는 제단에게만 전념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면에서도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런 자녀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 때문에 당연히 물질적인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를 이런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오직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땅의 분깃을 주지 아니하시고 제단의 재물을 소유하도록 한 이유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것이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로서 땅을 주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어떤 성도가 그것 봐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왜 이 목회자가 그런 일에 자꾸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합니까? 하고 교회에 자기들도 손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성도는 상관 말고 너희들도 손 놓아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 곧 헌금 가운데에서 목회자들의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도들이 바친 예물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물질적인 면에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마치 인심을 쓰거나 마치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질적으로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14절 말씀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복음만 전해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의해서 그가 먹고 사는 일이 해결돼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께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나머지는 책임져 줄 터이니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그 집에서 먹을 것 주는 거 마실 것 주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맡겨줄 것이며 그것을 마땅히 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15절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삭스의 몫에 대한 권리나 자유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쭉 율법에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쓰는 것은 나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요. 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그가 일을 하면서 그물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면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했을까? 바로 그것은 먹고 마시는 일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에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일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복음의 진실성, 이 복음이 헬라 사람들에게 바로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자, 염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철학적 논쟁하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대를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다니면서 광장에서 이 철학적인 논리를 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참 말 옳다 하고 동전을 던져 주어요. 그것을 전대에 놓고 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건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데 만약 바울도 일하지 않고 비실비실 다니다가 전대나 가지고 있다가 거기 전대에다가 돈이나 넣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신다면 행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이 당시에 신임을 잃었던 헬라 철학자들과 비슷한 모습이 보여서 오해가 될까 봐 철학자의 아류로 오해가 될까 봐 자신은 부득불 그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진치성을 더 높이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에 유익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먹고 제단을 맡아 보는 사람은 제단의 제물로 먹고 산다는 말은 결코 그렇게 해달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무슨 싹쓸 받아야 할 일이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전하는 것인데 이걸 내가 뭘 자랑한다고 할 것이며 이걸로 내가 무슨 싹쓸 받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17절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쓸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휘어잡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득불 끌려온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니까 내가 뭘 자랑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무슨 싹을 받는다고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다른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러면 내가 받을 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은 싹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내 싹이고 그것이 내 상이며 그것이 내 축복이며 그것이 내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참 부러운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현은 조금 이해하기가 헛갈릴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이 자랑거리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 얼마나 내게 자랑거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싹시, 이 자랑이 내 싹시라는 겁니다. 늘 저는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당할 길 없는 은혜인데 게다가 목사로서 이 부족한 종을 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이 부직갱이 같은 나를 이 목사로 삼아 주었으니 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곧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내가 끌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 같은 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돼.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냐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싹쓸 받지 아니하고 이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자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서 사례금 많이 준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요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요즘 젊은 교역자들이 어느 교회에 가려면 봉급 얼마 줍니까? 이거 먼저 따져 묻는다고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싹시 문제, 내가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나의 자랑이며 축복으로 알고 그래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거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내가 힘들다, 너무 일이 버겁다, 일이 많다, 이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는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뛰어다니고 기도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당할 길 없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내가 무슨 봉급을 못 받았으니 뭐 힘들고 내가 직분을 받아 이번에 내가 낙선했으니 내가 뭐 힘들고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만으로도 내게 복입니다. 하물며 내가 목회자가 되었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무슨 자기의 자유를 논하며 무슨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며 무슨 자기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의 감사, 감격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 이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이 감사, 이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무슨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 내 충분한 몫의 싹시고 축복이며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목회자가 됐으며 성도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겠습니까? 싹쓸 논하기 전에, 권익을 논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줄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목회자라고 해서 어떤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참는다고요. 왜 참습니까? 감격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감격입니까? 내가 주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고, 근데 내가 목회자가 되고 성도는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인데 무슨 권익이 있고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영광이잖아요. 만약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신앙생활 하시고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고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